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1절까지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매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계속해서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숫자가 좀 적지만 앞으로 이제 성전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한 100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적인 장애가 다 고통이지만 그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가장 큰 고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삼중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헬렌 켈러는 이 세 가지 고통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그는 실토를 했습니다. 특별히 소경 가운데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더 큰 불행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소경이 된 사람은 자기가 부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본 것이 없습니다.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상상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얼굴을 떠올린다 할지라도 그 부모 얼굴을 기억 속에서 떠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집도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을 목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을 보자마자 그가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어떤 특별한 뒤에서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경을 보시면서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인 규명보다는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기적은 사건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그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눈먼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9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루라. 자, 6절 말씀.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소경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땅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 침을 뱉으니까 땅이 이제 진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 혹은 취하신 행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좀 이상한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자, 이 주님의 이런 행동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위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맨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음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빚어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흙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흙을 진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생기를 코에 불어넣을 때 입으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똑같은 동작을 통해 입으로 침을 뱉어 진흙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래 인간을 처음 흙으로 만드신 그분이 이 사람의 눈먼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런 상징적인 동작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인간을 만든 창조주다. 내가 너를 처음에 만든 그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자동차 공업 도시가 바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디트로이트에 가장 유명한 그 정비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출근하다가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서 차가 스톱을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가 내려서 연장을 가지고 차를 고쳐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씁니다. 그리고 노신사 한 분이 내려서 그 정비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자네 차를 한번 고쳐볼 테니까 기회를 한번 달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쳐도 차가 움직이지 않을까 양보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한번 고쳐보라고. 그런데 이 노신사가 차를 몇 군데 만져보더니 시동을 걸으니까 시동이 걸려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가 그 노신사에게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는 정비사에게 명함 한 장을 주고 유유히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 이 노신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명함을 받았던 그 정비공이 명함을 보니까 그 명함에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장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정비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면 그리고 내 고통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내 장부를 지으시고 그리고 내 심장을 작동시키시고 내 코에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지게서 바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실로암이라는 뜻을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 못은 기혼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혼샘에서 솟아난 물줄기가 바위로 깎아 만든 수루를 통해서 실로암 못까지 물이 흐르도록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라는 샘에서부터 물이 실로암까지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명칭이 유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고치시면서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시고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선언을 하시기 전에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본문 그 전인 요한복음 8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혹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그 다음에 가슴 아픈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 거기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불행한 사실은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빛 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유, 그것은 너희가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 너희는 처음부터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선언입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기 이전에 이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빛이었습니까?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어둠이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고 그 다음에 눈뜬 소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환과 정인으로 삼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보냈던 이유, 보냈던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얘기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얘기죠. 그 영적인 소경됐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우리는 두 종류의 소경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고치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육신적인 소경입니다. 육신적인 소경.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던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소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은 분명히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영적인 소경들은 이 자리에 없는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빛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저주하며 삶을 원망하던, 삶의 아무런 희망과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띄어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거기 보세요. 이에 가서 씻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 이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 밝은 눈으로 왔다. 눈이 띄어졌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했더니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순종할 수가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꾸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순종은커녕 아마 대들고 쌍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흙을 이겼습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나 혹은 위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는 사건입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아니,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이 소경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만약 눈을 뜰 수가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하고 싸우자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해도 유만보덕이지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내 눈을 바를 수가 있냐고,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어떤 명령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그는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사람들은 축복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보는 자들은 뭐 하게 하려 왔다고요?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0절 말씀. 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자, 4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죄가 없어질 텐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육신의 눈을 뜨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도 뜨고 있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기가 소경이면서 소경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소경, 자기가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소경.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도 소경일 수가 있다는 얘기, 나도 소경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도 소경인가? 여러분도 소경인가? 당신도 소경인가? 그렇습니다. 당신도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십니까? 내가 죄인이요,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경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소경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잖아요. 자신의 과거에 죄악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들은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했어요. 17절에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자였고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눈먼 것과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성경을 보면 자기는 까막눈이래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 그 영적인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을 때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여야 돼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적인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 18절 말씀,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거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은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수천억 돈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다 거지예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비싼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벌거벗은 사람.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육신의 눈의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봐서는 다 눈먼 장님들,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안약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책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생명나무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서문학 교회가 바로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부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자, 이해하기 위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됐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그 다음에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환난을 겪어가지고 그 다음에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주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 아니, 우리가 수천억 가지고 있어서 육신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다 거지들이 거지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면 금상첨화죠. 더 좋을 게 없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자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부자. 말씀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도 소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나도 소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 만약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며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인 소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최대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물론 이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본문에 나타난 최대의 기적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어요.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마호메트,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울림이 없습니다. 신앙에 흥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자, 35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다시 만났어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다시 만났습니다. 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자,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것은 존칭어입니다. 그냥 높여서 부르는 존칭어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 인자다. 인자. 자, 38절에 보시면 이 소경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자,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자,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첫째로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여는 36절에서 했던 주여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이 주여라는 말이 시라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어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절을 했어요. 절을 했습니다. 자, 3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절하는지라. 여기 절을 했다. 이 단어도 히라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프로스키네오. 이것은 경배했다 혹은 예배했다는 단어입니다. 절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존경의 의미에서 혹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경배의 의미로 혹은 예배의 의미로 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의미로 경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대상 그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은 이 순간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기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절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단순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95세까지 살면서 약 8,000편의 찬송과 가사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2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사가 2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4장 찬송가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3절에 보시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최대의 기적은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최대의 감격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소경처럼 또 파리제이 크리스비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다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에 그분만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영적인 소경은 없는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죄악된 과거의 삶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닫혔던 영적인 세계가 보일 수 있는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